이 시간에는 난 괜찮아 정말 이란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유아기 즉 어린 시절이 깁니다. 송아지는 태어난 지 몇 시간 안 돼서 걷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걷기까지 평균 1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다른 동물들보다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 중에 하나는 사람은 다른 동물보다 협력을 더 잘한다는 데 있습니다. 동물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언어는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글자까지 사용합니다. 언어와 글자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상대에게 전합니다. 그러기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뜻을 모으기도 쉽습니다. 힘을 합치기도 용이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람은 자신에게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있는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서로 간의 지혜와 힘을 키워나가 왔습니다. 상대의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즉 상대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왜 사람은 다른 동물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겠습니까? 인류학자들은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어린이는 말하지 못하지만 엄마 품에서 엄마와 눈을 마주치면서 그리고 엄마의 표정을 보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엄마는 자신의 어린아이가 말하지 못하지만 눈빛을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린아이가 엄마의 눈과 표정을 보면서 이것을 하면 엄마가 좋아하고 이것을 하면 엄마가 싫어하는지를 알아갑니다. 어린 시절이 길다고 하는 것은 엄마와 함께 공감 능력을 배우는 시간이 길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다른 동물보다 약하게 태어나게 하셨을까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공감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감할 줄 모른다면 누군가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고 협력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다툼만 가득할 뿐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상대의 힘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약함과 어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공감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겁니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는데 함께 좋아하는 사람, 함께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게 좋은 일이 있는데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멀리 하고 싶죠. 왜 그렇습니까? 공감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말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언어의 단어를 안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합니다. 말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말에 상대가 호응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함께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공감한다 하는 겁니다. 언제 사람은 행복합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말이 통했던 사람과 어느 순간부터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즉 공감대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3일을 굶으면 양반도 다른 사람의 집을 넘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답을 넘어 도둑질한다 하는 겁니다. 3일을 굶으면 다시 말해서 너무나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 평소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담을 넘습니다. 왜 넘겠습니까? 자신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힘든 것을 자신은 이해합니다. 그러기에 담을 넘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죠. 힘드니까 담을 넘을 수 있지 뭐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당한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자신이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쓰고 싶은 거 쓰지 않으면서 열심히 모았는데 어느 날 누군가 그것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있지와 그럴 수 있나? 라는 말은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상황을 잘 안다면 그리고 이유를 안다면 과정을 안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모르면 즉 도둑질한 사람이 3일을 굶었음을 모른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을 해도 이유가 있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 그럴 만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여겨서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공감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합니다. 상대에게 냉정합니다. 그래서 3일을 굶은 것과 같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 사이에 있던 공감대가 깨집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공감대가 쉽게 깨지고 맙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공감대가 깨집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던 사람과 멀어집니다. 공감대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게 괜찮은 것이 상대에게는 괜찮다는 겁니다. 공감대가 깨졌다고 하는 것은 내게는 괜찮지만 상대에게는 괜찮지 않다 하는 겁니다. 즉 나만 괜찮다고 여길 때에 공감대가 깨집니다. 나만 좋다고 여길 때에 공감대가 깨지고 상대와 멀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몸이 힘들 때에 나만 괜찮으면 된다 하는 생각 속에 누군가와 공감대가 깨지는 것처럼
내 영혼이 지치면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지쳤을 때에 누군가와 가졌던 공감대가 깨집니다. 영혼이 지친 사람은 나는 괜찮지만 상대는 괜찮지 않은지에 대하여 살피지 아니합니다. 영혼이 지친 사람은 자신을 볼 때에는 자신의 장점을 보지만 다른 사람을 볼 때에는 그의 잘못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육체가 힘들고 지친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영혼이 지쳤고 힘들고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영혼이 지치고 병든 사람의 특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은 잘 보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잘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혼이 병들어서 공감대를 잃어버린 사람을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나 정도면 남편도 괜찮고 아내도 괜찮고 부모도 괜찮고 자녀로서 괜찮다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도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왜 저 정도밖에 하지 못할까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만은 괜찮고 다른 사람은 괜찮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이어가시죠.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러 성전에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때에 그리고 날이 춥거나 무덥다면 성전에 가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주회전을 찾을 때에 그 일을 하지 아니한다면 할 일이 많죠. 돈을 벌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회전을 찾았다 하는 겁니다. 한가롭기 때문이 아니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왜 성전까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공감대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하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을 찾은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래 성경 그리스어나도 그리스어를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에 자기를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는 것 같지만 실제는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듣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는 부르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라고 하지 아니합니다. 다른 삶이 볼 때에는 분명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만 한 후에 상대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은 누군가를 만났다고 말하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나를 만났다고 하지 아니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는 예배도 그러합니다. 예배할 때는 대상자가 있죠. 우리의 예배 대상자는 나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리새인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신을 향하여 기도하였듯이 많은 이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가 좋은 대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괜찮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공감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감하실까?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공감하실까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나도 괜찮고 하나님도 괜찮은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과 공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공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알았을 때에 어찌 그럴 수 있나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와 그럴 수 있나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합니까? 11절 12절 봅니다.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에 그것이 금식하고 또 소리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는 지금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신이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무언가 잘한 것을 놓고 나열하는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자신은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지금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부분을 잘하는 것은 아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가 건강하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에 있는 장기가 건강하고 튼튼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주 몸이 건장하고 힘이 셌던 프로레슬러 이왕표 씨가 2018년도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건강했지만 그의 장기는 약했기 때문에 그는 64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좋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좋은 건 아닙니다. 내가 아는 부분에서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까지 잘한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바리새인에게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으로 했지만 마침은 자기로 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은 얼굴 마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더욱더 그 문제는 바리새인이 자신이 하나님을 무시함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공감하지 못함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의 영혼이 병들었지만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괜찮다고 자신은 바르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가 괜찮지 않음을 아시고 주위 사람들도 알고 있지만 자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함께 성전에 올라간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일을 굶으면 담을 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즉 얼음을 경험하면 평소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 당신들도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면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니 나를 이해해야 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당당하지만 자신의 잘못됨에 대한 돌이킴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죠. 반면에 세리는 다릅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넘지 말을 담을 넘으면서 그때에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여겼지만 시간을 지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보았더니 어찌 내가 그럴 수 있었나 라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똑같이 담을 넘었습니다. 똑같이 자신의 잘못을 옹호하면서 그럴 수 있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그럴 수 있지 했던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한 일을 자기의 눈으로만 보았기에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서는 달라지죠. 내가 정말로 괜찮게 했나 함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삶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공감대가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나만 괜찮다가 아니라 내가 괜찮은 것을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되겠죠. 세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삶 가운데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였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와서 나에게 괜찮은 것이 하나님에게도 괜찮은 겁니까? 하는 것을 묻고 있고 살피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그는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라고 여겼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럴 수 있나 하면서 자신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내게 괜찮은 것이 하나님에게도 괜찮은지를 살피고 있고,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뉘우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이 행한 잘못이나 부족함에 대하여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며 기도한 바리새인과 자신을 뉘우치며 그럴 수 있나 하는 세리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말씀 14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르다 하심을 하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그럴 수 있지 라고 여기는 바리새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나며 뉘우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한 것이 아닙니다. 세리이기 때문에 가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분명히 다시 말씀하는 것이 14절 하반절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신을 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럴 수 있지,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럴 수 있지 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나, 그럴 수 있나 하며 뉘우치는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괜찮고 하나님도 괜찮아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배하지만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아니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삶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난 괜찮아 정말입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 내가 한 행동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유가 있고 그리고 합당한 과정을 밟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에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겠습니까? 내가 볼 때 난 괜찮은데 옆 사람이 볼 때 나 괜찮습니까? 내가 볼 때가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볼 때에 정말로 괜찮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살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나를 향한 기도를 했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는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나도 괜찮고 하나님이 보실 대로 괜찮은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